하나님, 시온 찬양대를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알아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뜨겁게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바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주의 사명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받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가정, 이제 이교신 형제와 민윤경 자매, 또 황인출 형제와 이승혜 자매, 이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말에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가문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쪽 집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여선교회에서 지방 찬양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귀한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그 애쓰고 수고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복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방 성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 성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믿음의 영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우수정 권사님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왔사오니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국내에 거하는 기간이나 돌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셔서 성도님들께서 나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경에 다 흘러들고, 그리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급하시기에, 또 그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성령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 받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저는 이 선택과 필수라는 것만 나오면 대학교 졸업을 못하고 코스모스 한 학기를 더 다닌 기억이 나요. 딱 한 과목 이수를 못했더니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결국 한 학기 동안 그 한 과목을 배운 다음에야 졸업을 했는데, 필수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군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심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교회 오시니까 달라진 게 있지요. 물론 꽃꽂이는 매주 달라집니다만 여기 보면 이 성찬 여기에 되는 영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죠.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로 뭐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 제단 강대상보를 빨간색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첫째 이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 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안내문인데요. 글씨 보이나요?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색깔 있는 스티로폼,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과일망 과일 포장재, 컵라면 용기, 치킨 상자 속 종이, 기름 종이, 도자기류, 아이스팩, 보온, 보냉팩, 볼펜 등 문구류, 장난감도 재활용이 안 된대요. 이거는 뭐예요?
보기에는 이거 잘만 쓰면 재활용이 되겠어 라고 생각되지만 쓰레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척, 믿음의 사람인 척, 성도인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였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척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예수님 속이고 성도 속이잖아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더 잘 알아요. 지옥 갑니다. 척해서 될 일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붕어빵이라는 거 아시죠?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 들었을까요? 붕어 안 들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새우깡 샀더니 새우 찾아보니 새우가 없어요. 빈대떡에 빈대 없습니다. 개떡에는 개가 없고요. 곰탕에는 곰이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어요. 쥐포구이에 쥐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럽니까? 예수쟁이에게 예수가 없으면 될까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라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예배소 교회에 딱 갔는데 예배소에 가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12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니까 12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란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기는 하였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환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고 다른 모든 그 평신도 집사님, 7 집사님도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왜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주장하심,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저 사마리아에도 저 그 이방 땅에도 그 가정한 땅에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2 사도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교인인 거거든요. 우리는 교인이 변해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 변해서 성도가 되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여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종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 혹여나 오늘날 보면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나요. 내게 만약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성령님을 소멸한 것이 아닌가, 성령님을 헤매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에 사는 어느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다 계산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이 사원, 이제 문지기 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 사원 수위로 일하는 그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일하면서 그냥 휘파람을 휘휘휘 불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서 들어와서 나는 어떤가 없어, 다 네 재산을 먹는 거 봐도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기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어요. 여보시게 자네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는데요, 어느 날 제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았더니 저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말을 듣고 수소문해 보니까 그 청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교회를 나가는데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읽고서 회사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도 입에서 모르게 막 할렐루야가 나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지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였으면 아무리 믿음의 열린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꼭 반드시 필히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미스 워글 스위스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요즘 성령 세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많은 부흥회를 다닌 분입니다.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분은 그런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받는 부흥회. 뭘 받는가? 성령 받는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장한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임하여 계신 이 성령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워글 스워스라는 이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성도들 이렇게 세우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셋대는 거예요. 5을 세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1, 2, 3, 4, 5 했더니
그때 그냥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확 영접하니까 그때 막 성령께서 물같이 임해서 막 성도들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청정히 초청하고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온전히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누구하고 나누시는 대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 속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말씀 생각나나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뭐 은혜로 가는 거지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면서 그냥 슬금슬금 설렁설렁 믿음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막 사모하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붙드는 거지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러니 너는 합격. 이것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의 그 속은 어떨지 몰라도 밖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은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왜요? 아무리 땅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악된 세상에서 대와 더불어 살면서 좀 낫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인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인데,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그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야, 이거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인데 이 말로다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 대단하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쏠라쏠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것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폄하합니다. 너희들 낮부터 막 술을 마셨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증거할 때에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 영은 어찌할꼬? 내 영은 어찌할꼬? 그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종교성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또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죄를 낳잖아요. 죄를 낳으면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고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순종하여 살아가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겨내는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육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에서 음행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에서 더러운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에서 호색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에서 우상 숭배를 이기고 원수 맺는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에서 분쟁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분내는 것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분열을 이기고 이단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분열 안 하고 이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욕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완성하는 성화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시고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라는 말이 있어요. 내주. 성령님께서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볼 분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선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세요.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